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설국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설국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물동굴은 또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37장 17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또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등대를 통하여서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벌써 문을 시작해가지고서는 번제단을 통과했고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뜰이 있다, 성소가 있다, 지성소가 있다. 그 성소에서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등대의 모습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큰 등대가 놓여 있지요. 옆에 살짝 보게 되면 무슨 쟁반 같은 거 6개가 하얗게 보일 텐데 그거는
떡상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제사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 사진은 어디서 났느냐? 갈보리 교회에서 성막 인도할 적에 성막 견학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실물 사이즈의 크기대로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서는 조형물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등대를 표현한 아주 그림입니다. 이 앞에도 등대가 있죠. 그죠? 이 등대를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노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메롱이 아니라 메노라. 네? 메노라. 이걸 오늘 성경 읽어보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쪽 저쪽으로 뭐 가지가 뭐 나오고 꽃받침이 어떻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모양을 형상해서 만들어내기까지에는 성경 전체에서 볼 적에 모든 성막의 기구들 중에 제일 어렵게 만든 게 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앞에 보시는 등대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금으로 입히진 못했지만 금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저걸 보고서는 참 잘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뭐 우리가 이따가도 사진을 좀 보시겠지만 이 앞에 있는 등대도 그렇고 저 뒤에 있는 사진의 그림도 그렇고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만든 이의 영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표현해내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 쳐서 만들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있고 살구꽃 형상을 놓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살구꽃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살구꽃이냐? 맞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살구꽃은 우리나라의 살구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견과류 잘 먹죠. 그죠? 견과류 중에서도 보편적인 거 아몬드. 아몬드가 살구꽃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몬드 꽃을 살구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살구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연 생태계에서 처음 꽃을 피워요. 신기하고 놀랍죠? 우리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지 않았으면은 살구꽃이 그 살구꽃일 줄 계속 알았을 거예요. 아마 목양실에도 제가 가져온 그 아몬드 씨 자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살구꽃 형상을 놓아가지고 등대를 만들었을 때에 등대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누가 빛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정금 1달란트가 대개의 경우가 무게로 따질 적에 45kg에서 65kg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130억 원. 유권사님만 놀랬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놀랬어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에요, 저게. 130억이라는 돈을 만져볼 수 없잖아요. 13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십억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은행에 제 동생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한참 초년병 때 보게 되면 저는 그걸 몰랐는데
자기압수표가 들어오게 되면 각 은행에서 뭐 산업은행께 신한은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신한은행께 우리은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기압수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를 나눠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 좀 자동차에 태워줘가지고서는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니 네가 두 발 다 성한데 네가 걸어가지고 왜 나보러 걸어가려냐, 같이 가려냐? 그랬더니 내가 형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그래서 뭔데 얘기해주면 가고 얘기 안 하면 안 가고 그랬죠. 그랬더니 가방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에 형 수십억이 있어. 자기압수표가 한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러 가야 된대요. 형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300만 원 만지기도 어렵고 30만 원 만지기도 어려운데 한번 수십억 만져보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달래가지고 도망칠까 하다가 뻔히 붙잡힐 줄 알기 때문에 들어보고 만족해가지고 돌려줬어요. 그 정도로 값어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등대 매너라는 값어치 이상의 큰 값어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로마에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등대를 가져갈 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순금 덩어리를 가져가니까. 개선 장군은 항상 전쟁의 승리물을 가져가는 게 전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0억짜리 그때는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들고 가는 모습을 봤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랬겠지요. 그래서 이 등대에 들어가게 되면, 등대를 보러 들어가게 되면 성소 자체가 조각목으로 각을 떠가지고서는 만들었지만 여기서 또 놀라운 거, 성소의 벽면은 금을 입혔다. 이 금을 입혔다. 금을.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껌껌하지만 등대에 불을 켜게 되면 그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선 금이 반사가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환한 곳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빛. 그냥 생명의 빛이 올라오면 꺼버리는 게 아니라, 꺼버리는 게 아니라, 살려야지. 그죠? 권사님 장로님들이 웃으니까 나도 기분 좋네. 계속 불어야지 가끔씩 가다가. 생명의 빛을 살려요. 근데 어디 교회 가면은 그냥 자라나는 새싹을 밟아 죽이려고, 그죠?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삶은 남을 위로하고 높여주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나눠주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이 등대를 만들 적에 주조 틀에 녹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창문이 하나 없는 곳에서 등대가 빛을 발할 적에 사람이 손으로 쳐가지고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쳐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한 달란트를 녹여가지고 이 틀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부어가지고 만들기 좀 쉽겠죠. 그런데 한쪽 두드리면 이게 이쪽으로 올라갈지 기울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또 다른 형상의 등대 모습이잖아요.
저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법칙이 무엇이냐? 믿음에 주는 은혜가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금은 믿음이다. 정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정금과 같은 믿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련되어졌다, 순전하다, 깨끗하다. 순금이 좋아요? 18K가 좋아요? 물어보나? 안 하죠. 그죠? 그냥 왜 아닌 척하고 있어요 다들. 순금이 좋다고 얘기해야죠. 순금은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은수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은수저 쓸 적에 은이 오리지널로 들어있는 건 변색이 안 되잖아요. 순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방자, 그릇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자꾸 녹슬면은 뭐 해야 돼요? 닦아야 되죠. 지푸라기에다가 재 묻혀가지고 열심히 팍팍 밀어야지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간 지나게 되면 여러분 왜 어떻게 돼요? 색깔이 빛을 잃어버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를 버린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변질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처음이 좋으면 마지막까지 좋아야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좋았는데 끝이 안 좋다. 안 좋죠. 누가 안 좋았어요? 가룟 유다가 안 좋았잖아요. 처음에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쉽게 얘기하면 영혼을 팔아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목사, 변함이 없는 장로님, 변함이 없는 성도님들, 진실로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목사님 왜 등대를 쳐서 만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성문을 만들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등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냐? 내 등대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쳐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치니 저쪽이 삐져나오고 이쪽을 또 때리자니 저쪽이 모자라고.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서는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이 정금 한 달란트를 불에서 던져 넣어가지고서는 빼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 등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이 등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처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많이 치면 칠수록 그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뚝 쳐가지고 이 모양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거를 있는 대로 치고 있는 대로 갔다가 몇 번씩 두들겨 맞아야지만이 이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되게 하시는 거다.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또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보내주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잘 모를 적에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우리 다음에 한번 배워요, 같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누가 잘 불러요?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잘 부르잖아요, 이 찬송을. 하늘에 두들겨 맞으면서
얻어맞는 것만큼의 그 횟수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적에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최정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밑에 교회 바로 밑에 살고 계셨는데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거의 50대가 되어졌는데도 집에서 농사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 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때도 그렇지만 성도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사는 걸 좋아하니까 심심하면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요? 라고 보면은 술 먹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동네 그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바둑이가 살고 앉아 있고 왼쪽에는 그 분이 먹은 술병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해가지고 수백 개가 쌓여 있어요. 수백 개가. 제가 물어보죠. 아니 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술에 임박이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밥이 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소주는 2병을 까서 먹어야 된대요. 그분 말로 까서. 그래서 어떻게 까서 먹는지를 봤더니 병뚜껑을 따가지고 먹는 게 까서 먹는 거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집사님 저를 참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셨던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도 키가 요만하신데 하루에 막걸리 2병씩 드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바카스 사들고 갔거든요. 아유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얼마나 일 많이 하세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라고 했더니 안 받아요. 처음에 그 손을 내밀었는데 안 받으니 얼마나 목사가 무안해요. 근데 그분 지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바카스 1박스 얻어먹으면 나는 2박스 줘야 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바카스 2박스 안 받아도 되니까 편안히 드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냐면 시골에 있던 그분은 결국은 나중에 술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까 조그맣던 키 작음했던 그 성도님 이름이 박만섭 성도님이에요. 그냥 술만 먹었다 하면 자기 옆에 있는 마누라 잠도 못 자게 계속 말 걸고 자꾸 짜증 부리고 했던 사람이 마누라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난 다음에 마누라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저 여자가 나를 정말로 잘해줬구나 해가지고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왔어. 남의 일이니까 별로 저기죠. 여러분 기적이 땅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루에 막걸리 2병씩을 계속 먹는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버리고 왔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분의 인생 속에서 두 사람의 결론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 그러나 그걸 선택하는 건 그 사람의 뭐예요?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있는 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다가 보면은 뜻모를 고난이 많이 찾아와요. 그때에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명의 법칙이죠.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의 삶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명이라는 단어는 목사님한테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서는 아멘 하고 오면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그 정도로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골 돌아가신 술 먹고 돌아가신 그 집에서 앞에 한 20m 걸어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권사님 그 귀신 들렸던 그 집안 그 형님이 거기 살아요. 근데 그분도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분의 특기가 뭐냐 하면 술만 먹었다 하면 교회로 올라와가지고선 교회 밖에서 다 나와! 이거 다 나와. 우리 저기 고범석 성도님인가요? 고범석 성도님. 요즘에 제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서는 다 잠을 피곤하죠. 내일 새벽기도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춥고 첫날 굉장히 추웠어요. 추워 어떡하지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댕댕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집사람이랑 여기는 종을 치나 봐. 그래가지고 그 종 때문에 깨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 종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고범석 성도님이 계속 지난주에 옆에 앉아가지고 꿍얼꿍얼거리는 이제는 종도 치지 말려나 봐. 내가 하도 세게 쳤더니 저게 걸려서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서 저걸 뛰자니 넘어지면 떨어지면 내가 가슴뼈가 부러질 것 같고 이제는 그만 치라나 보네. 한 번 그러시더니 두 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도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겹다라고 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왜 제가 이걸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사명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도 있고 등한히 여길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한 분이 와서 설교 말씀도 잘 들어요. 가끔씩 가다 딴소리 하셔서 그렇지 설교 말씀 잘 들어요. 중얼중얼 기도도 잘 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또 사명이에요. 저거 요즘 안 들리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내리려고 했더니 저 철이 너무 얇아. 제 몸무게를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안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술만 먹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하루는 그분이 와가지고 그때 미닫이 문이었어요. 콱 여는 바람에 뒤에 있었던 큰 시계, 저거보다 더 큰 시계예요. 저게 쿵 떨어져가지고서 와랑청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할래다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술이 챘으니까 모르니까 그때 겨울이잖아요. 번쩍 들어가지고 화는 나는데 웃으면서 괜찮아요. 집에 갔다가 그냥 던져버렸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부터 이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저 목사가 나 집어 던졌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목사님 집어 던졌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집어 던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은 사명이라고 했지만 교회에 와서 맨날 뒤집어 놓는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와가지고 새벽에 종쳐가지고 걸려있지만 그래도 종치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필건 장로님이 다음 주에 안수 받으시잖아요. 요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요번에 안수 2명을 이렇게 장로님이 받으셔요. 목사도 목회하기 힘들지만 장로님도 장로 직분 감당하기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내가 부담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제가 3일 낮밤을 이번 주에 기도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장로님이 새로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험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법칙 등대에는 아침에 감람류를 갖다가 공급을 해요. 감람류 들어보셨죠? 감람류가 도대체 무슨 기름일까요? 참기름? 들기름? 아니에요. 감람류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기름인데
올리브유. 올리브유에서 제일 좋은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 그러잖아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올리브를 따가지고 처음에 짰을 때 15분 안에 나오는 거, 깨끗한 거, 그게 엑스트라 버진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늘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기름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해물을 없애고 사는 사람. 누구?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해바라기가 아니라 무슨 바라기? 주바라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 위탁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 위탁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체험이 있는 사람.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하는데 허선의 권사님 시골에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쌀쌀맞아요. 날카롭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깊이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제가 제천으로 목회를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뜸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교회 떠나가신대요. 등골이 오스다.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길 옮겨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목사님 보내드리래요.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지경을 넓히기 위한 믿음의 공부. 그리고 레마의 사람. 요거 좀 어려운데 떡상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말씀에는. 로고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레마는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노력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하셨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레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확신이 있어야 되죠. 성령 기름 부음에 임재함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반대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위선적인 생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 그냥 인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두 번째, 경박한 생활.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세 번째, 교만. 남을 업신여기는 거. 탐욕, 개인 이기주의. 회개가 없는 생활. 무양심. 들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피를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피 안 나오면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사람.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빛된 생활을 하려면 연결의 법칙인데 이 연결의 법칙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가운데 하나의 기둥 줄기가 있잖아요. 옆으로 3개씩 나와 있어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신 일자 하나님. 제가 6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수 6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 이곳이 뭐예요?
연결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는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줄기 하나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붙어서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연속의 법칙. 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7에 보면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간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밤과 낮으로 빛이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닮음의 법칙. 아까 살구꽃이 처음 피는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꽃피는 그 살구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닮음의 법칙에는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첫 열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열매라는 거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첫 열매, 시골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저를 사랑해 주셔갖고, 아, 이건 첫 열매예요, 목사님. 그래서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직 안 갖고 왔었구나.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이 첫 열매의 개념을. 사람들은 호박이 첫 번째 게 나오면 그게 첫 열매. 포도가 첫 번째 열리면 그것도 첫 열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열매는 그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 해 처음에 첫 열매가 첫 열매예요.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난번에 1000번제가 다른 이유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의 법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은 사람의 수, 7은 뭐예요? 완전수가 되어지죠. 이 완전수가 되어진다는 건 사람의 행복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꼭 부담을 주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보 만들어서 드릴 적에 보혈의 강단 만들잖아요.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요약해서 놓는다라는 얘기는 요 원고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오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만난 목사님들한테서 이거 오픈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강문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은 요거를 꽉 하셔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설교에서 빗나가지 않게, 그리고 성도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아,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왔네, 조금만 더 가면 끝나겠다, 요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 보면서 아, 요건 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안 집어넣으면 저도 주보 만들기 편해요. 그냥 한 장 탁 만들어가지고 드리면 되지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제 자신 스스로의 채찍도 되고 성도들에게 책임감도 느끼게 되어지고 곁길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지난번처럼 제가 이거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잊을만 하면은 일어나가지고서는 뭐예요? 이거 보시고. 그죠? 잊을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세우고 그런 거.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더 두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밴드를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는 타인을 위한 우리 교회를 알리는 수단도 되어지지만 성도들이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장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누가 전화 왔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왜 홈페이지 안 만드셔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만들까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밴드 활용을 잘 해야지 좀 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일에는 모든 게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제 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게 먹여야지 여러분들이 살찐 꼴을 먹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검, 점검의 법칙, 등불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항상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구령열의 은혜가 꺼지지 않았는가? 혹시나 알고도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죄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죄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거 넘어진 거에 또 넘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도벽 있는 거하고 뭐죠? 이거. 예? 노름. 이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노름하는 사람, 오른손 잘라버리면 왼손으로 안 돼. 왼손 잘라버리면 오른발로 안 돼. 오른발 잘라놓으면 왼발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잘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걸 딱 끊어줍니다. 그 산증인이 누구냐?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지난번에 마찬가지. 그렇게 좋아하시고 술, 담배 좋아하셨던데 딱 한 번 저기 하니까 딱 되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가다 한 번 드실 때는 그냥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렇게까지 변하셔서 장로님 되어지고 하는 거 보면 참 놀랍다. 저도 목사 된 게 놀랍지만 우리 다 예수 믿고 사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약한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약한 거 뭔지 알아요. 그거를 빨리 캐치해내가지고선 스스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의 법칙. 7개의 등불에 불이 똑같이 켜져야 되는데 한 개는 꺼져 있고 6개만 켜져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 연합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용의 법칙.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던지어서 밟히는 것처럼 등대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등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참 교회가 좋다.
저 사람 때문에 깨소금 같은 맛이 난다. 이런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등대의 법칙을 잘 알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붙이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